우리 민수기 6장에는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나실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실인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요, 구별하다, 분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나자르라는 동사에서부터 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실인이라는 의미는 뭐냐면 구별된 자, 성별되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 세상과 분리된 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사는 세상에서 하나님 것으로 구별되어진 존재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에도 많은 나라의 대사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 대사관이 있는데 한국 땅 안에 자리 잡고 있지만 그 대사관 그 경내 안에는 대한민국의 법이 통용되는 게 아니라 미국 법이 통용됩니다. 그 땅은 대한민국 땅 안에 있지만 그 땅은 미국 땅인 것처럼 인정되어지는 구별된 공간, 그게 대사관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구별되다라는 의미는 기존에서부터 분리되어져서 드려졌다라는 그런 의미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으로도요, 유월절에 어린 양을 잡을 때 유월절 날 그냥 아무데나 가서 양 한 마리 붙잡아가지고 그냥 잡아가지고 제사 드리는 게 아닙니다. 유월절이 정월 14일인데요. 정월 10일 날, 그러니까 유월절 4일 전에 미리 자기 양무리 속에서 1년 된 흠없는 튼실한 양을 하나 데려다가 그 양을 하나님의 구별된 양으로 분리시킵니다. 이게 구별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이 양은 내 양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처리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양으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게 바로 구별되다라는 의미인 겁니다. 이건 이제 내가 함부로 하고 싶어도 지금까지는 내 거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닌 내 용도로 쓸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용도로 써야 하는 이 양이 더 착하지도 더 예쁘지도 더 통통하지도 않을지라도 하나님께로 구별되는 순간 이건 하나님의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존재의 목적과 이유와 가치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다 달라지는 거죠. 나지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나실인은요, 이 두 종류가 있는데 어떤 일정 특정 기간, 내가 서원한 특정 기간만 나실인으로 있다가 해제되는 이런 일반 나실인이 있고요.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으로 드려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아야 하는 평생의 나실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여 일정 기간을 서원을 지키다가 그 서원 기간이 만료될 때에 바울이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이 표현을 합니다. 이 서원을 마치는 날 머리를 깎거든요. 그래서 서원이 그 일정 기간 동안 진행되고 그 이후로는 해제가 되는 이런 일반적인 서원이 있습니다. 바울이 그런 식으로 했고요. 말고 삼손이나 사무엘이나 세례 요한 같은 사람들은 일평생을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실인이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의 어머니의 뱃속에 태중에 있을 때 천사가 고지하기를 포도주와 독주를 먹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가 될 거다라고 나실인의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은요, 일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다가 죽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나실인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에게는 나실이라는 제도가 없죠. 그래서 더 이상 나실인은 존재하지 않습니다만, 제도는 사라졌습니다만 그 역할을 이어받은 자들이 있다. 의미상 그 역할을 이어받은 자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들이 누굴까요? 그들은 바로 여러분 성도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라는 말 한자로 보면 거룩할 성자에 무리도자를 쓰고 있습니다. 거룩한 무리들이라는 말이죠. 그러면 이들이 거룩한 무리가 된 것은 그들이 죄가 하나도 없고 순수 그대로의 깨끗함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만 구별해서 거룩한 무리라고 만들었을까?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거룩이라는 단어는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의미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 거룩의 대상이 하나님이시면 이 거룩은 완벽한 거룩입니다. 무죄한, 그리고 순수 그대로의 완전 무결한 그런 신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 하나님께 쓰일 때의 거룩의 단어이고요. 그게 거룩의 본질음이죠.
그런데 그 거룩이 인간에게 쓰일 때는 다른 의미로 쓰입니다. 인간은 완전 무결하지도 않고 무죄하지도 않기 때문이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이 거룩하라라고 명령할 때에는 완전 무결하라라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구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하나님께 구별된 존재로 살아라라는 의미가 거룩하라라는 의미라는 말이죠. 그가 온전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내 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때부터 하나님 것이 된 겁니다. 유월절 전에는 그 양이 무리 속에 함께 있어서 뒤섞여서 그놈이었지만 유월절 4일 전에 주인이 유월절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순간 그때부터 이건 더 이상 주인의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거예요. 이게 바로 구별이란 말입니다. 이게 바로 거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더 깨끗해서 성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성경은 바로 성도들에게 더 깨끗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무던히도 예수님 닮은 아름다움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완전 무결한 깨끗함이기 때문에 성도가 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따로 떼어서 당신의 것으로 구별시켜 놓았기 때문에 우리가 성도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내가 잘나지도 못했는데 나를 특별히 뽑아서 당신의 구별된 백성 삼아주셨습니다. 딴 사람보다 더 잘하지도 못하는데, 더 똑똑하지도, 더 돈 잘 벌지도, 더 착하지도 못한데, 그런데 그런 나를 주님이 뽑아서 나를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성도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받은 거룩은요, 내 안에서 나오는 내재적인 거룩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수여해 주신 수여된 거룩입니다. 하나님은 내재된 거룩자세요. 그분 안에서부터 거룩이 충만하게 넘쳐나시는 본질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은 내재적 거룩이지만 우리의 거룩은 절대 우리 안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 주신, 그래서 수여된 거룩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나시린으로 살아야 한다라고 믿습니다.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 것으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원래는 자기 것이었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당신은 나의 주인님이십니다. 이제 나는 당신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주님 앞에 드려진 자, 구별된 자가,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겠다고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자, 그게 그리스도인.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별의 책무를 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목사 아니야, 난 선교사 아니야, 나한테 그런 것까지 요구하지 마 라고 말하는 건 그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말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이미 그 책무는 여러분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나시린으로 살아야 할 존재라는 사실 꼭 기억하시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나시린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율법, 규칙이 무엇이냐를 일단 알아야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나시린으로 사는 걸까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시린으로 살 때 어떻게 해야 될지를 세 가지를 말하는데, 하지 말 것, 그러니까 부정어의 명령으로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자, 나시린은 첫 번째 3절에 보시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나시린은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면 안 됩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술이기도 하지만 예수님이 살았던 팔레스타인 지역에 식수의 역할도 함께 했던 그런 음료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 자체가요, 석회질이 너무 많은 지역이라서 순수한 물, 석회질이 없는 순수한 물을 얻는다는 것이 너무 어려운 지역이기 때문에 순수한 물이 보충되어져야 할 때는요, 이런 포도주를 통해서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포도주는 그냥 술이기도 하지만 음료이기도 한 그런 형태였습니다. 게다가 성경은요, 이 포도주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대명사처럼 이야기할 때가 많습니다. 자, 시편 4편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이 시편의 노래를 보면요, 느낌이 어때요? 굉장한 감격과 기쁨으로 지금 노래하고 있죠.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곡식이 풍성할 때처럼, 포도주가 풍성할 때처럼 내 마음에 가득 넘칩니다. 이렇게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포도주를 마치 곡식과 같은 반열의 중요도를 두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인정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만큼 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요, 곡식을 얻는 것만큼이나 포도주는 중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먹고 취하는 술 정도의 개념이 아니라 그들에겐 절대 필요한 음료의 개념을 분명히 가지고 있고, 그건 축복의 언어였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포도주가 이렇게 기쁨과 축복을 상징한다면 왜 나실인에게는 금지되었을까요? 나실인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난 다음부터는 기쁘게 살면 안 되나요? 늘 다크서클이 내려앉은 상태로, 우울한 상태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 그게 나실인의 모습일까요? 그래서 술 마시지 마라, 포도주 먹지 마라 라고 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술이 가진 부정적인 영향력, 그 중에서도 특별히 건강하고 중심 잡힌 내면을요, 술이라는 것이 들어와서 흐트러뜨리고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악한 영향력 때문에 술을 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 포도주가, 이 술이라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할 때가, 무너뜨릴 때가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설교단에서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 죄송스럽습니다만 여러분의 느낌에 확 와닿도록 하기 위해서 좀 속된 표현을 그대로 쓰겠습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 법 없이도 살 것처럼 정말 온전한 좋은 사람인데 술만 마시면 상태가 이상해진 사람이 있죠. 우리는 그럽니다. 참 사람은 좋은데 술만 마시면 개가 돼. 이런 표현을 쓸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 개가 되는 이 표현은 행실이 무절제하고 함부로 행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술이 안 들어가면 사람이 다 바르고 절제하고 온전한데, 이게 술만 들어가면 이 기준이 다 와해되어 가지고 무너져서 그냥 제 상태가 아닌 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술의 역기능입니다. 그런데 이런 역기능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에게서 발현되어질 때, 나타나게 될 때, 이건요, 그냥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을 더럽히는 일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의미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는 일이 되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목사가 저 모양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겠죠. 뭐 그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그 사람이 욕먹는 건 상관없는데, 목사가 욕먹는 건 그게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교회와 그 다음에 하나님까지 욕먹는 일이 되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는 자기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것에서 머물러서가 아니라 더 큰 의미, 하나님의 거룩성과 교회의 선성을 지키기 위해서도 자신의 도덕적 삶을 깨끗하게 지켜가는 게 그의 의무로 주어져 있는 거죠. 이게 나실인에게 주어져 있는 의무와 같은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별된 자, 이 나실인은요, 술 취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그 가능성 자체를, 그러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면 아예 그 가능성 자체를 거부하겠습니다. 마셔도 되지만 안 마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실인의 사명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기 위해 유익한 면도 있기는 하지만 내가 그 술, 포도주를 아예 끊겠습니다라는 결단, 주님 때문에 하는, 하나님 때문에 하는 결단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술의 특징을 잘 압니다. 이 술은요, 영성이나 이성보다는 감정에 치우치도록 만들어버립니다. 뿐만 아니라 통제력을 잃고 무절제하게 만들어버리죠.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게 합니다. 이게 술의 역기능입니다. 근데 이 모든 현상들은 전부 무엇에 상반되는 성격이냐면 거룩과 반대되는 특성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거룩에로 부름받았는데 거룩과 상반되는 것에 쉽게 노출하고 거기에 빠져 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백성이라는 자각이 있는 사람들은요,
술 마시면 뭐 지옥 가니까 그거 아니고, 누가 나한테 욕하니까 그거 아니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겠습니다라는 열망이 내 마음에 가득해서 스스로 술을 거부하고 멀리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진다는 거죠. 그게 거룩이 만들어내는 일이라는 말입니다. 뭐 제도와 틀이 만드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거룩이 그걸 갈망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죄의 근처에도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거기에는요, 의지가 작동하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의지. 그리고 그 의지는 바로 믿음에서부터 출발한 의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지, 그런 믿음, 그것 가지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술 때문에 거룩을 해친 그런 모습의 사람들이 여럿 등장합니다. 노아,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노아의 가족들을 구원했지만 이 노아가 포도 재배를 해서 거기서 난 포도주를 먹고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 텐트 안에서 다 벌거벗고 드러누워 잤는데 막내 아들 함이 들어와서 보고는 나가서 형제들에게 쑥덕거리면서 욕을 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노아는 술에서 깨고 난 다음에 자기 아들 함을 저주했습니다. 노아도 잘못했잖아요. 잘한 것도 없는데 아들 저주했어요. 이 모든 게 어디에서 왔어요? 술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소돔성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산으로 굴로 숨었는데, 딸 둘과 함께 숨었는데 딸이 준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서 딸을 통해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이게 아들인지 손자인지 족보도 꼬이는데 뭐 때문에 생긴 일이에요? 술 때문에 생긴 일이었습니다. 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 이 나답은요 아론을 이어서 대제사장이 돼야 될 사람인데 나답과 아비후가 술에 취해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성전에서는, 성막에서는 오직 하나님의 불로만 제사 지내야 되는데 불이지 뭐, 그러면서 아무 불이나 가져가서 제사 지내다가 하나님이 그를 심판해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됩니다. 즉사해서 죽게 됩니다. 술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술을 음식으로도 분류할 수 있지만, 그러나 술이 가진 역기능은 절대 음식의 범주에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그 파괴력은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데까지 나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라면 하나님의 거룩을 해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하나님, 나는 그거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이게 올바른 모습 아닐까요? 그래서 나시린에게는 술이 금지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 중에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죠. 성경에 어디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술 마시지 말라 그런 적 있냐?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예요? 술 마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열망이 움트는 게 아니라 술이 가지고 있는 유혹에 빨리 끌려가고 싶은 마음이 가득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말하는가를 들여다보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열망이 있는 게 아니라 술에 열망이 있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 사람의 말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죠?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예수님도 성찬식에 포도주를 쓰셨고 뿐만 아니라 식사할 때마다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그건 그들의 음식이었으니까요. 다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그가 하는 말, 술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 그랬냐? 라고 말하지만 솔직한 말로 술 마시는 사람들이 술 취하지 않을 정도로 정확하게 딱 끊어낼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거기 다 끌려다니고 무너지고, 그 무너지고 나면 자기의 기준선도 다 무너져서 거룩도 해치는 상태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술의 금지와 허락은 그냥 법조문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지키면 율법적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술을 거부하는 건 법 때문이 아닙니다. 여러분, 술 마시셔도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지옥 안 보내요. 술 마셔도 괜찮습니다. 안 죽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술을 가까이 하시면 하나님의 거룩에서 점점 멀어지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보다 그 반대의 길을 가게 될 확률이 점점점 높아지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있다면 적어도
하나님, 나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면 아예 그 가능성 지워버리겠습니다. 나는 아예 그거 지워버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결단이 여러분 안에 있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두고서 구별된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바로 거룩한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손해가 될 수 있고 내 필요에 제약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주님을 위해서 스스로를 헌신할 수 있는, 구별할 수 있는 그 마음, 그게 바로 거룩한 마음이란 말이에요. 나실인에게 명령하시는 두 번째 명령은 5절에 보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왜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아야 할까요? 머리카락이 무슨 의미가 있길래? 유교에서는 신체발부 수지부모라고 해서 부모님이 주신 것을 감히 손대는 것은 효성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 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은 유교를 믿는 것도 아닌데 왜 머리카락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머리카락은 인간의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신체 중에서 가장 높고 영광스러운 부위, 머리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만들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머리이죠. 그래서 그 머리에 하나님께서 징표를 남기신 거예요. 내가 너 위에 있고 네가 나와 약속했다. 서원의 기간 동안은 그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머리에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도록 그렇게 징표로 남겨두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징표가 남아있으면 다른 사람들 눈에도 띄겠죠. 그죠? 동네 사람들에게도 눈에 띄어서 저 사람은 하나님께 서원한 사람이야. 우리가 뭐 술 마시라고 권하거나 그러면 안 돼. 저 사람은 서원을 지켜야 돼. 그 하나님한테 죄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그 사람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인간이 눈에 보이는 흔적이 없으면 금방 잊어버린다는 걸 하나님은 너무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중요한 것은요, 기념하라라는 말로써 매년 반복해서 예식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예식을 통해 매년 기억하도록, 6월절 같은 이런 식으로 기념하게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이 나실인의 기간 동안은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서 덥수룩한 그 머리가 하나님께 서원된 존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따르는 존재라는 걸 계속 기념할 수 있도록, 보고 자각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장치였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렇게 한번 제가 여쭤봅니다. 성도 여러분,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구별된 흔적을 여러분의 몸에, 여러분의 삶의 라이프 스타일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거 너무 율법적인 거 아닌가요? 라고 물으실 수 있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해 그런 열망을 가지고 있다면 그건 율법적인 게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겸손함인 겁니다. 왜? 나는 내버려 두면 항상 흩어지고 무너지고 쓰러지는 존재라.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어거하고 바르게 붙잡아서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으면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겠습니다 라는 결단으로 우리는 구별된 어떤 흔적을 우리 삶에 갖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위해 어떤 흔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런 흔적을 다 율법적이라고 말하면서 다 내팽개치고 세상처럼 막 사는 것, 그게 그러면 복음적인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막 사는 거,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건 절대로 복음적인 게 아니에요. 스스로가 속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로 하여금 쟤는 술 안 마셔, 저 정말 교회 성실하게 잘 다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라도 우리를 인정해주고 이해해주고 받아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적어도 어느 정도의 흔적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율법으로 가지란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열망으로 그런 거 가져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술이 아니라 다른 어떤 거라도 여러분 가지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나실인의 흔적을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 때문에 불편함이 찾아오겠지만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복 주신 은혜의 크기에 비하면 이까짓 불편함,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 마음에 열정이 있는 사람, 그게 진짜 아닐까요?
그게 진짜 신앙 아닐까요? 그조차도 없다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를 한마디로 다니는 사람이지 신앙인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사모하기 때문에 주 앞에 나와 내 하나님과 내가 맺은 약속을 잘 지키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 하나님과의 약속 시간을 세상과 맞바꾸는 그런 일은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흔적을 여러분 안에 가지기 위해서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수입에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익 중심이 아닌 말씀 중심으로 살겠다고 몸부림하는 것도 여러분 결국 나실인의 흔적 아닐까요? 여러분 안에는 어떤 흔적들이 있으십니까? 몇 개라도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실인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세 번째는 6절에 보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실인은요 절대 시체를 손댈 수 없었습니다. 7절에 보십시오. 거기 보시면 서원하는 기간 동안에는요 부모와 형제가 죽어도 그 시신을 손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 장례 누가 쳐요? 다른 형제가 쳐야 돼요. 친척이 하거나. 그 나실인 하는 그 기간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부모의 시신이라도 손대면 안 돼요. 이건 유교적 개념으로 보면 굉장히 불효의 이야기인데 왜 이럴 수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과 맺은 약속, 그러니까 부모보다 훨씬 높은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낮은 부모인 우리 부모님의 그것으로 깨뜨릴 수 없다. 그래서 그걸 지켜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요 사실 원래 대제사장에게 명하신 명령이었거든요. 레위기 21장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자기의 형제 중 관유로 부음을 받고 풀지 말며 그의 옷을 찢지 말며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더러워지게 하지 말며. 대제사장은 그의 부모로 말미암아서도 절대로 부정케 되면 안 됩니다. 시체를 만지면 안 됩니다. 대제사장은요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나실인에게도요 대제사장에게 요구한 것과 똑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나실인을 대제사장급으로 보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나실인이 대제사장급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서원이 뭡니까? 누구하고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께 맺은 언약이에요. 그러면 이 약속의 엄중함은 하나님 무게만큼 무거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제사장과 같다는 건 대제사장 수준이란 말이 아니라 약속의 대상자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무게만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실인이란 말이죠. 대제사장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대제사장도 그 무게를 가지지만 나실인도 그 무게, 하나님의 무게로 그걸 지켜가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 서원한 자는요 결단코 그걸 어길 수 없고 가벼이 여길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로 시신을 만질 수가 없었습니다.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부모라 할지라도. 그러면 성도 여러분, 오늘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이거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입관할 때 그 염을 해둔 부모님의 시신을 손을 얹고 눈물로 석별애정을 나누며 눈물로 안타까워하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부모님의 관에 손을 얹고 눈물 흘리면 안 되나요? 해도 됩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도리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러면 구약의 이 나실인에게 말한 죽음에 대한 명령은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냐 하면 죽은 자에게 손댈 수 없다 이런 껍데기적인 요소가 아니라요, 성도는 죽음의 일을 행하거나 그런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의 일이 뭡니까? 사람을 죽이는 살인행위, 그건 당연히 안 되고요. 말로써 사람을 인격을 살해하는 행위, 이런 것도 안 되고요.
이런 죽음의 그림자, 아픔의 고통의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를 멀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말처럼 여러분 안에서 누군가를 향해 죽음을 자아내는 그 어떤 일도, 어떤 말도, 어떤 농담도 하지 마십시오. 그건 죽음의 일입니다. 죽음의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들은 천사와 같이 생명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읽어봅시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여기 더러운 말이 뭘까요? 이 더러운 말이야말로 합당치 않은 말이고 하나님 앞에 드러내기 매우 부끄러운, 하나님께서 인상 찌푸릴 만한 그런 말들인 거예요. 더러운 말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은 한술 더 떠서 무슨 말씀까지 하셨냐면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형제에게 라가라 하는 자는, 라가 한국말 아닙니다. 이 아람어인데 라가, 이 무슨 말이냐면 이 관자놀이 사이가 비어 있는 사람, 이 말입니다. 이 안에 비어 있으면 뭐예요? 네, 골빈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 욕이거든요, 욕. 그러니까 바보 멍충이라는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라가라고 부르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말하는 것만 해도 지옥불에 들어간다라는 굉장히 무거운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게 다 뭡니까? 상대방의 인격을 짓밟고 인격 살인을 하고 모독을 하는 일들, 그러니까 빛의 일이 아닌 어둠의 일, 죽음의 일들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거절하고 계신 거예요. 그 모든 걸 지금 금기시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장난으로라도 농담으로라도 그런 어둠의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지는 일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나실인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모든 말들은 장난으로 넘어간다고 말하지만 여러분이 당해보시면 알지만 그 장난으로 넘어가져요? 안 넘어가집니다. 마음에 분명히 남습니다. 마음에 스크래치가 쫙 나서요. 그 사람을 향해 억하심정이 반드시 생깁니다. 어둠의 그림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것이 확장되어지면 어디까지 가요? 살인까지도 갈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죽음의 그림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죽음의 그림자를 시작부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자가 해야 할 마땅함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원합니다. 이게 구별된 모습 아닙니까? 이게 구별된 것 아닙니까? 남들과 달리 어깨 피고 좀 스포트라이트 받으면서 좀 뻐기는 거, 이게 구별된 게 아니고요. 살아가는 삶의 양태 자체가, 모습 자체가, 그 삶의 방향성과 목적 자체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요. 이게 구별된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은, 목사와 선교사만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영적 나실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구별된 모습을 보고 사람이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저렇게 살 수 있지?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렇게 살지? 물어보니까 예수님 때문이래. 하나님 때문이래. 그러면 나도 하나님 믿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전이되어져 가는 것, 그게 전도 아닌가요? 바로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전도 아닌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별된 모습으로 사셔야 됩니다. 입만 살아가지고 그냥 뭐 별별 이야기 끄집어내가지고 자기 핑계, 자기 이유에 그냥 무덤을 만들어가지고 그 속에 숨어 살려고 하지 마시고, 그건 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함으로 우리 믿음의 모습을 잘 드러내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